네, 오늘은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6개월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길죠? 반년을 창세기 한 권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묵상했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대략 6년에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레위기 6년 만에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도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세세적으로 그 행간 속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6개월 동안 한번 잘 묵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인간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죄는 어떻게 들어왔고, 죄 가운데 인간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또 살아야 하는지,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델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동의를 해요. 맞죠? 대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여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로 20세기에 그랬습니다. 유물론적인 과학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입장이 대략 4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지구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5절에 나오거든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날이라는 히브리어가 요미예요. 근데 이 날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젊은 지구론자들은 24시간으로 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요 하루를, 날을 24시간으로 봐요. 이게 문자적 해석을 하는 젊은 지구론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날 시대 이론이라고, 요 욤이라는 첫째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이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으니 이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오래된 지구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입장은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젊은 지구론자들은 대략 10,000년 이하로 봅니다. 우주의 탄생과 지구를. 그런데 이제 이 날 시대로 오래된 지구론자는 훨씬 더 길게 보죠. 몇 억 년까지도 길게 봅니다. 세 번째는 문학적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창세기 1장, 이게 창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창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맞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
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냥 문학적, 히브리 문학의 표현으로 모세가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 이제 유신 진화론자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유신 진화론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화와 창조, 과학과 성경을 굉장하게 나이스하게 믹스한 게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요 네 가지가 크게 이제 창조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의 신앙 고백과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교단은 창세기를,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24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에 밑줄 그으셨을 수도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성경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증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신화라고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 자유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오늘날 전 유럽뿐만 아니라 서구에 거의 주류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쓴 것도 있다라고 바라봐요. 그게 자유주의의 영향이고 계몽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1.1획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진짜일까?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반과학적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과학과 같은 잣대로 비교합니다. 때로는 대조해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아.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반과학적이냐?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비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 너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빛을 과학이, 오늘날 현대 과학이 그 빛마저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빛이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제가 과학의 전공자는 아니나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빛이 물질이에요? 아니면 비물질이에요? 이 논쟁이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과학계는 이 빛이 물질이다, 입자다, 아니다, 비물질이다, 그냥 파동이다 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결국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빛은 물질이기도 하고 비물질이기도 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죠. 그리고 빛이 파동인데 관측자가 그 빛을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입자가 되어져요. 이걸 관측자 효과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빛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어때요?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멈춰있는 사람이 100km의 자동차를 바라볼 때는 이 자동차가 몇 킬로로 달려요? 10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50km인 차를 타서 100km 가는 차를 바라보면 이 자동차는 몇 킬로로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50km예요. 같은 방향일 때 그렇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100km 가는 차를 반대 방향인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바라보면 이 차는 몇 킬로로 가고 있어요? 200km로 가요. 그러니까 관측자의 관점 속에서 속도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빛은요? 내가 멈췄을 때 빛은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갑니다. 근데 내가 빛의 절반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가 그 빛을 바라보면 빛은 얼마의 속도로 달려갈까요? 내가 15만 킬로로 수학적으로 달려가는 어떤 물체 위에서 30만 킬로로 달려가는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은 몇 킬로로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15만 킬로겠죠. 그런데 빛은 30만 킬로미터로 달려갑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관측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빛은 언제나 동일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직관적인 과학 상식과 이성 속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질량이 있을까요? 빛이 물질이잖아요. 그럼 질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빛은 질량이 제로입니다.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럼에도 빛은 질량이 없음에도 운동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시세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쿼크라는 아주 작은 소립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쿼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의 입자인 광자가 쿼크를 부딪혔다가 다시 옵니다. 우리 늘 빛은 어떤 사물을 부딪혔다가 와서 그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밀입자, 소립자에는 미시세계에선 쿼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의 광자가 부딪히는 순간 이 쿼크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순간 이게 너무 작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은 갔다가 반사를 해오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지는 알아요. 왜? 빛이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그 쿼크가 움직였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 굉장히 난해한 요게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요게 빛이에요.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정의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 빛의 현상, 왜 빛이 이런지, 또 이 빛이 언제 존재하게 됐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성경을 보자 보면
보다 보면 1장 3절 이상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해요. 왜? 빛마저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과학이 온전하게 다 안다라는 건 넌센스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조차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이 보이는 것 너머를 재단한다는 것, 그건 교만을 넘어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하나님이 말씀의 토대 위에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오히려 과학이 이야기하는 질서, 일관성, 논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3일 동안 하나님은 틀을 만드셨어요. 빛, 하늘, 땅.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다음 3일은 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셨습니다. 태양,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새와 물에서 활동하는 생물들, 그리고 땅에서 활동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나서 7째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하다라는 개념을 어떤 직관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안식하셨다, 쉬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네? 그 다음 8째 날부터 또 일하셔야 되니까 하루를 충분하게 쉬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면 여섯째 날 너무 힘드셨을까요? 너무 지치셨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셨어요. 이 디자인 하는데 너무 어려우셔서. 맞아요? 우리가 쉬었다라는 개념, 이 안식하다라는 개념을 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안식하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안식하신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7째 날에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셨대?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7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7째 날에도 일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단지 쉬었다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식, 나에게 참 안식이 필요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쉬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쉰다라는 개념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복 받는다, 복이라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은 6일이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간 안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기까지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 완성된 것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야만 비로소 온전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째 날은, 여덟째 날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아홉째 날은 어땠을까요? 일하셨을까요? 그러면요. 그렇죠. 여덟째 날까지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통해서 복 주셨고 온전하게 하셨으니 아홉째 날, 열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셨으니 이게 창조 질서라고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일곱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계속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나의 인생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지금 성공되어지고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해서 계속 그럴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의 삶이 계속 성공하고 괜찮은 삶으로 이후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이고 좋은 집이고 좋은 기회예요. 내가 지금 볼 때.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상태로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창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좋은 공동체예요. 내가 지금 봤을 때. 근데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구별되어 지게 하시면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닙니다. 만들어졌을 때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가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말씀으로 만들었으면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복이세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그분이 만드셨다고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날이 복된 날 아닐까요?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이란 건 거룩하게 하고 복되다라는 걸 굳이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복되고 충분히 거룩하고 구별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식은 뭐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잠깐 그 릴스도 만들었던데 여러분 관계가 생기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념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생기면 기념일이 만들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 있을 때 그 기념일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혼기념일, 누구하고 만난 기념일 어쨌든 다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갑자기 막 세상이 나를 향해 그 기념일에 막 모두가 다 열광처럼 해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기념일에 여러분 무언가를 한 거, 내가 어디서 밥을 먹느냐, 무언 선물을 받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충분히 복된 날입니다. 충분히 거룩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일곱째 날에 거룩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 때 늘 날마다 행복한 날이고요. 날마다 기념이고 날마다 축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선언이에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날을 너무 축복되고 이 날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복되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선언하신 건 우리 입장 속에서 늘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안식을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안식일을 폐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다른 어떤 창조나 다른 어떤 게 다 완벽해도 예수가 있지 않으면, 예수를 기억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공간과 시간의 창조였고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완전케 되어졌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일곱째 날. 주일이 월요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복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주일날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수요일날 예배드릴게요. 좋습니다. 왜 하필 주일이냐? 저는 월요일날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와 거기에 의미까지도 맞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드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명시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 구별된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집에서 드려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려도 됩니다. 여행 가셔서 드려도 됩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 주일날 그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정해진 장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면, 동일한 마음과 의미라면 여러분 그렇게 드리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복되신 하나님이, 구별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창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구별되고 복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특별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연히 어떤 관계를 세웠을 때 그 기념일을 말하는 거죠. 5월이 왜 가정의 달일까요? 5월을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네? 뭐가 많아서요? 우리 내년부터는 4월로 합시다. 가정의 달을. 해도 되죠? 근데 왜 5월 가정의 달로 해요? 모르시지 않죠? 그 대신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이렇게 5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날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된 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있죠? 안식이 있죠? 그래야만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려가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죠. 다시 뭐가 일상이 돌아오잖아요. 다시 고된 회사 생활이 이루어져요. 다시 또 스트레스를 또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함이.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오늘 성경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날인 매일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선언하신 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특별히 청년들이니까 소홀하게 여기는 거 맞습니다. 있어요. 제가 오늘 걱정했거든요. 연휴가 이렇게 긴데 이날 예배 빠지면 금, 토, 일, 월, 화 5일을 여행 갈 수 있는데 하필 그 중간에 주일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못 오겠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정한, 하나님이 선언하신 날이에요. 예배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